신명기 29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약으로 초대라는 제목과 함께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혁명을 이룬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떠난 그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유명한 문구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과 또 혁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원어로 보면 레포르만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항상 가면 이 문구가 항상 있죠. 제 카톡에도 화면에 이 문구는 그대로 써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 속에 있어야 될까 생각할 때 단연코 개혁된 교회는 또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그 새로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압 땅, 즉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서 이 신명기적인 말씀이죠. 동편에서 다시 출애굽 제2, 3세대들에게 주신 제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장소의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호렙에서 받은 언약,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하고 교회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밤늦게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사건,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과거의 삶이 못 박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날마다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포맷돼서 새로운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가 날마다 죽음을 확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항상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유기창고라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죽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한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호렙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죠. 생명이 먼저고 말씀이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모압 땅에서 제 언약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처음 받은 그 믿음의 말씀, 호렙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서 모압 땅에서 받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는 그때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아주 응축적으로 아주 에센셜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회집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에게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명을 두고 살아갑니까? 부모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먹거리를 주고 옷을 입히고 교육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둔 가족들이라면 이제 엄마들은 학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옛날이나 오늘이나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사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같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가정이 제일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성도들,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진 않지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저희 가족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이스라엘을 모세가 불렀다는 사실에 귀히 착안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정말 회사 다니고 살아가는데 바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교회 나오는 자체가 귀하죠. 언제 때가 되면 다 말씀으로 변화돼서 잘 신앙이 성숙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또한 어른들도 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목회적인 사안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두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한 자 더 가르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아주 뭐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씀 앞에, 가족들이 말씀 앞에, 또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남자든 여자든 청소년이든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한 직장에 나가고 돈 벌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했죠. 3절에 보면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너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입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 묵은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죠. 제가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하는데 수많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말씀을 받는 것과 또한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에 여러분 내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지 않고 제가 성도들에게 직업적으로 이 설교를 잘 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몸이 건조한 공허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교육자를 사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이 주머니에 그 사표를 끼고 다녔대요. 저도 옛날에 교육자 할 때 사표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4월달 거서 다시 5월달.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본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몇 초 사이에 자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있다는 동사는 무엇이고 이건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좀 됐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영적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와서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지.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찬양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서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랑 가득한 성도인 양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진짜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무한 영광이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영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진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른까지 허락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대화의 테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또 다음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제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정말 십자가가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내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인지 내 귀가 열린 것인지 내가 저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4명 정도, 5명 정도가 주무세요. 딴 생각하거나 주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뭐 대단한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첫째, 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한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느한 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못한다고 언어적인 유의도 있겠으나 그 어느한 말 속에 성령이 일하시면 그 사람의 어떤 경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 앞에 죽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진짜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행위를 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 척하는 신앙 노릇하는 종교 노릇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일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한가 점검하십시다. 주님께서 5절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의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해지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작년에도 옷을 샀는데 올해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 없던가. 두 번째, 뱃살이 불어갖고 사이즈가 안 맞던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옷을 새롭게 입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광야에서 쇼핑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음식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기가 막히죠. 옷은 해줘야 돼요. 발에 신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행하고 내가 말하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놀랍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부으신 하나님의 1년 예산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 안 드립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개척교회에 뭘 우리의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와 역사를 기가 막혀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의 신이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 그 모세어 시대의 동편에 있던 여러분 큰 두 왕이 있었죠. 헤스본 시온과 바산 옥. 여러분 이 두 왕을 모세는 함께 하나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의 동편 땅을 바로 8절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라는 것은 할프를 말하죠. 2분의 1. 므낫세 그 반토막이 되는 지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진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 안 가고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목회 현장은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목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여러분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드러내는 것. 꽃이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꽃망울이 펴져서 꽃을 쫙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쫙 열리는 것. 그 전엔 감옥도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고난도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전에 여러분 광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경험하는 너희에게, 이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선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이 고상하게 이 땅을 쫙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신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여러 벌의 옷이 아니었어요. 너에게 준 그 단벌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떡이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들이 있는 은혜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실 수 있는 물과 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옷이 안 달고 발에 신이 안 달고 그들은 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안아서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형통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성숙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잖아요. 왜 그건 알면서 우리의 인생은 왜 그럽니까? 저도 고난이 좋진 않아요.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 또한 그런 걸 잠 못 자는 괴로워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내 이런 것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작정적인 고난과 연단은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영적 재료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전진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이제는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코드가 있어요. 문장. 가끔 보면 우리 명문선이라는 게 있죠. 명문장. 여러분 그건 뭐냐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 26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약속의 멘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은 열심히 믿는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내 백성 되리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믿음은 내 노력과 내 베푼 하나님 앞에 행해드린 대가성으로 받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의 영적 권세를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호렙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다시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주의 영원한 축복과 복락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영화롭게 하며 찬미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